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파 속에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 속에 정말 우리 마음이 자유하고 또 평안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어제 잠깐 이제 시내를 갈 일이 있어 잠깐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기가 막 그곳이 막 정말 야외인데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막 엄청 때를 쓰더라고요. 부모들은 이제 막 그래서 달래는 게 아니라 이놈 이렇게 떼 쓰는 게 버릇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켜봅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아이들이 그냥 금방 뚝 하고 그칠 텐데 이 아이가 뭐 한 10분을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울까? 아니 이 정도면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너 뗐어, 난 너 말 안 들어줄 거야 이러는데도 이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더 떼를 쓰는 거죠. 마트나 어느 이렇게 가게 되면 가끔 이렇게 떼 쓰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아이고 그래 이러지 않죠. 한 15년, 10년 전만 해도 교육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부모들은 또 아닌 거,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들어주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막 때를 쓰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훈육을 하거나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진정시키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이제 분명히 아이들을 향한 이 교육의 어떤 모습들이 바뀐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가끔 아이들 중에서도 떼쓰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 막 들어놓기도 하고 길바닥에 눕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안아주다가도 막 때렸으면 저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막 들어주고 싶고 뭐 먹고 싶으면 뭐라도 해다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과연 그게 교육에 좋은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뭐 어쩔 때는 뭐 들어줄 수도 있겠죠. 들어줄 필요가 있다면 또 들어주는 건 당연할 것이고 아마 우리 할머니들 또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들어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정말 좋아하는지 좀 의미적으로 뭐 어떤 와닿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부모의 사진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런 모습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라면 어떤 부모라도 다 들어줄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주는 속에서도 한편에 어떻습니까?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닌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앙적 접근도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가장 큰 어떤 그런 모습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뭘까요? 응답이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정말 많이 씁니다. 저도 또한 설교를 할 때나 어느 때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할 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어떤 그런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정말 이게 행복한 또 감사하고 좋은 이 비결이 될까? 방금 아이가 떼쓰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좋은 교육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 그냥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좋은 기도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 더 좋은 기도와 바람직한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뭐 그 급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응답되지 않은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누구의 뜻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기도 제목의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시는 이 깊은 속마음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때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 걸쳐서 부모와 뭐 자녀 세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뭐 그랬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때를 써서 응답받습니다. 얻어낸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뒹굴며 떼쓰는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랬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와갖고 물을 달라고, 아니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 거냐고, 이렇게 막,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출애굽기 읽다 보면 광야의 이 생활을 보면 이게 뭔가 부탁 같은 게 아니라 뭐 같이 들려요? 협박같이 들리죠. 아니면 막 싸우자 이거죠. 뭐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 들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부분 이루어 주셨죠. 15절인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지금 이 전반절만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죽는다니까, 돌아간다니까, 심지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더 훨씬 좋다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뭐 거의 막 모세에게 협박을 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들고 뭐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고 그저 뭐 길이 좋아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엄청 혼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부분 들어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역사상 어떤 사람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과자 같은 만나를 이 광야에서 이들은 먹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막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의 광야의 생활을, 사막의 생활을 견디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보면 그 감사하고 받은 것을 조금 더 기억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유익했던 걸까요? 15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쇠약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라존 살라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의게 내버려 두다, 파리하게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했다라는 건 이들이 영혼이 물론 얻은 것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진 거예요. 파리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대로 때를 써서 뒹굴고 구해서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쇠약해진 거죠. 마치 백화점에 갈 때마다 때를 쓰는 아이에게 이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물건은 손에 던져줄지라도 결국 그 아이를 망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그 결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야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유익합니까? 물론 우리는 뭐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늘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성숙하고 이제 나의 시선들이 갇혀있던 것이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시선들이, 나의 기도의 내용들이 점차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그럼 신앙이 성숙한데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는데 아직도 내 것만 바라보고 아직도 내 안의 것만 갇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성숙할 수 없는 거죠.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는 것 중요한 의미죠. 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 응답의 가치가 정말 내 안에 내 것만이라고 하는 이 시선에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것들은 다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어떻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음을 광야 이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거기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악평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나안 땅은 그냥 무혈입성하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정탐했을 때 안악 자손이 있고 자기들은 이 메뚜기와 같고 뭐 이런 것에 꽂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 원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현상을 두고 원망을 하겠죠.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원망을 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떼쓰고 뒹굴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고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지 않는 그 심판이 더 무섭고 더 처절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기도 응답은 차라리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주시지 않았던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때 주셨다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어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더불어 내 시선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광야 그 자체에 매여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 살게 할지라도 우리를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판단이 자꾸 이것에 꽂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